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강권하는 능력을 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지요. 이 사람들이 봉급의 약속도 없이 즉각적으로 의심 없이 순종함은 이상한 듯 하나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말씀에는 거역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천한 어부들을 자기와 함께 사람들을 사탄을 섬기는 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방편으로 삼고자 하셨다. 그들로 이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사람의 전설이나 궤변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세상에 소개하며 주님의 덕을 실행하여 주님과 더불어 생애하고 일함으로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자격을 구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당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이 하는 일을 하도록 부르실 때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응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이 일은 사탄을 섬기는 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쳐 왔던 것들이 아닌 순수한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가감 없이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애하였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복음 전도자로 임명을 받아 3년 동안 구주와 함께 일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듣고 병 고치는 이적과 실제 모본을 봄으로써 주께서 시작하신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해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제자들은 단순한 믿음과 순결하고 겸손한 봉사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법을 배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모본을 살펴보면 먼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모본을 나타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된 제자들은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겸손한 봉사,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과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그들이 행한 봉사에는 자아가 묻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경험에는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이 있다. 그들은 원칙에는 강철처럼 조금도 굽힘이 없었고 실패나 악담을 모르며 하나님을 우러러 경건과 열성이 가득하여 고상한 목적과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본래 오늘날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으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였다. 또한 그들은 부요하였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수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뱅이를 벗게 하고 죽은 도루가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놀라운 모습 뒤에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무능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해냈는가? 이것은 저와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마음과 영혼의 수양으로 은과 금은 없었지만 부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로 있던 나에게 베드로가 말했죠. 나에게 은과 금 없으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였으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예수님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풍성함은 하나님을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과 가장 최선으로 삼는 자는 누구나 누릴 수가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오랫동안 수고하였으나 헛수고가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과 결합하였으며 이 궁핍한 세상의 진리의 보배를 소개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하여 영원한 진리를 더욱 깊고 높게 또한 넓게 깨달으려고 항상 갈망하였다. 제자들이 소유했던 그 풍성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아를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 자아의 굴복,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진리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이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되어지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이해된 것이 삶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지식의 어떠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느 곳에든지 진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며 회개시켜야 하고 복음은 만국에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원근각체에서 일하며 이미 갈아놓은 포도원을 넓히며 지경 너머까지 나아가야 한다. 오래지 아니하여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밤이 이를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진리와 기별은 교회의 발을 딛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시키지 못하는 진리와 회개시키지 못하는 복음, 회개시키지 못하는 예수님은 죄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생애를 말씀으로 연구하고 바라봄으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단순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